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즉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구심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내놓고 그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또 세례 요한을 의심할까봐 오해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답변을 듣고 떠나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니었지? 물론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다. 비록 의구심이 있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가 갈대같이 약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 말쑥한 신사 보러 나가냐?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아니죠. 요한은 세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 살면서 거친 옷을 걸치고 대충 걸치고 그리고 거침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요한이 감옥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라면 왜 좀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왜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단 말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세상적인 호사를 누리는 것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또 뭐 목사든지 뭐든지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래도 좀 하나님이 잘 먹여주시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시 복을 주셨나 보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된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아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자지만 광야에서 누더기 걸치고 지금 감옥 들어가 살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9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래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말라기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10절 말씀에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말라기서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거다 하면서 10절 말씀을 말씀하셔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어요. 그리고 한 400년 이상 이렇게 침묵기가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세례 요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극찬이죠. 그러면서 12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인용하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앞자리에 앉을 때 누가 앉거나 말거나 이렇게 비집고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다. 그리고 이제 너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얘기 목자가 할 때 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무조건 앞으로 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침노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좀 성경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난해한 단어예요. 여기서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누굴까? 과연 누굴까? 그리고 천국은 과연 뺏어서 가지는 곳인가? 천국은 약탈 대상인가? 사실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근데 이 12절 말씀을 그냥 전체 뜻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악착같이 계속 방해를 했고 반대를 했어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와 방해를 뚫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 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심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심을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계속 그냥 묵상하면서 어쨌든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다. 그냥 그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구약 정리를 하십니다. 구약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까지다.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이 시대는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신약이 딱 시작이 되는 거고 아직은 구약이에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사야. 자,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엘리야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이제 믿고 계속 엘리야가 언제 오나, 지금 어느 동네 엘리야가 나타나나 이거를 늘 기다려 학수고대 해왔었어요. 엘리야는 과연 누굴까? 이 의문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지명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라기서 예언된 엘리야, 그게 바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령,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한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 선지자의 이 공통점을 볼 것 같으면 이 권력자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거침없이 책망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의의 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롭지만 담대하게 악에 맞서서 사역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로 이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으니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래요. 즉 세례 요한은 선지자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쟁쟁한 선지자들 뭐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보다 낫대요. 이사야도 있어요. 이사야보다 낫대요.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크대요. 다윗보다도 세례 요한이 크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여튼간에 최고다. 지금까지 인물 중에. 그런데 이 뒷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인물 중에서 최고인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대요. 누구냐? 바로 천국에 있는 자들이래요. 그러시면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자, 이건 뭘 말해요?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지극히 큰 자도 있겠죠. 어쨌든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천국에서는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평생 젖병 물고 사는 크리스찬 있죠. 맨날 남이 먹여줘야 되는 남의 거 얻어먹고 사는 크리스찬.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찌질한 크리스찬. 우리는 이 찌질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생기지 않게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데 기여한 영적 그 어물전 망신 다 시키는 꼴뚜기들 있죠. 천국 가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찌질하고 꼴뚜기들이고 하여튼 이런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니 이게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말씀인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이나 헌신을 그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의나 헌신을 감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과들이에요. 따르고 싶으면 그냥 광야로 가. 그래서 낙타털 옷 입고 그냥 메뚜기 먹으면서 살아 우선.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비교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 차이점이 뭘까요? 제일 큰 차이점, 명백한 차이점 뭘까요? 성령의 내주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자, 여자가 낳았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성령이 낳은 자와 대조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았다. 이거는 통상적인 인간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의 출생. 우리도 일단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출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낳는 겁니다. 자,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다.
신약 시대는 예수 믿었다 하면,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다 성령으로 난 자예요. 성령으로 나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천국 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예요, 이미. 여자에서 났죠, 우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또 성령으로 나아진 경험이 있는 자예요. 자, 여자에게서 난 자는, 즉 자연인의 출생은 그 부모의 DNA를 받죠. DNA가 들어가 있죠. 성령으로 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셔요. 죽어있던 영혼에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크리스찬의 몸, 이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구약 인물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신 거지 내주하신 게 아니에요. 달라요.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하신 성령은 때로는 주님이 걷어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도 죄를 짓고 짓다가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삼손은 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임하신 성령이 떠나갔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보셨던 기름 부음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성신을 하나님이 거두실까 봐 발발발발 떨면서 시편 51편에 정말 그 피를 토하는 고백을 했어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제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찬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건 신약 백성한테는 안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곡이야. 왜냐하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노래 한참 부르고 있다면 가뜩이나 처량한데 이번 연휴 때 좀 너무 멀리 나갔어. 시커 놀다가 이제 교회 오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왠지 떠나신 것 같아. 헷갈릴까 봐 이 곡은 우리 교회에서 금지곡이에요. 이거는 다윗한테 어울리는, 구약 백성한테는 맞는 고백인데 신약 백성한테는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떠날 수 없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합해서 한 영이 됐대요. 이건 떠날 수가 없는, 분리가 되는 영이 아니에요. 자, 신약 백성은 두 종류의 성령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순간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합해서 한 영이 됐대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났다, 이미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의 다른 경험이 있어요. 임하시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성령, 이제 이후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이런 거는 소멸되기도 해요. 자기가 안 쓰거나 거부하거나 부인하면 소멸되기도 해요. 죄를 지면 소멸되기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수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부어지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 이거는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사용 안 하거나 막 엄청나게 죄를 범하시고 살거나 이러면 소멸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의 기준이 뭔가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기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은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요한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없대요.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래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능력이나 사역의 크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고, 사실 세례 요한은 기적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고 세례 요한보다 사역 크게 한 사람 많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실 거다, 계속 오실 거다, 오실 거다 멀리서 예언했어요. 멀리서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대선지자 이사야의 경우, 유명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는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보라 장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메시아다, 임마누엘이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포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자들보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백성인 우리들보다 가깝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 주님을 갖고 있다 편하게 거시기 하지만 아예 주님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세례 요한하고 비길 수가 없는 가까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무엇이 이보다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주와 합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혼이 주님의 영혼과 합해져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속에 크게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또는 크게 될 깜냥이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없어. 깜냥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야. 그러다가 요만큼이라도 남보다 잘난 거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좀 들이댈 거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절대 가만히 반드시 그거를 증거하고야 말아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반드시 증거하고 최소한 2명 중에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고 커지기를 바라는 본성이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다 크고 싶어요. 다 큰 자 되고 싶어요. 그 길이 막혀서 못할 뿐이지, 되고 싶은데 안 돼서 문제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답을 줘요. 그리스도가 결정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세상적인 성공이나 지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우냐.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큰 자가 돼야지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 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아시잖아요. 특히 휴가철에 특히 아니잖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그냥 나랑 그냥 하나 되셔서 사시는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 그렇질 않아요. 배우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지냈던 아놀드, 난 뒷말은 지금까지 어려워. 독일어여가지고 입에 안 붙어서 슈워 제네거 뭐 하여튼 뭐 비슷한, 하여튼 아놀드라고 칩시다. 뒷말은 내가 어려워서 발음을 못하겠어. 자, 아놀드, 이 사람이 2011년도에 부인하고 이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드디어 터졌어. 진실이 드러나서 알고 보니까 그 집에 20년째 가정부 생활하고 있던 멕시칸이 있었는데 이 가정부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 그게 아이가 1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 그 아이가 태어난 지가.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 아놀드를 닮은 거라. 그래서 이제 슬슬 의심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 가정부는요 자기 가정이 따로 있어요. 출퇴근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놀드가 꼬셔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 아놀드의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아놀드를 쏙 빼다 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놀드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남의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랑 결혼한 사이가 돼요. 그분이 나의 배우자세요.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내 집에 살고 계신 그분을,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정작 사랑해야 될 건 내 배우자인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옛사람 나, 자, 죄를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불륜을 저질러요. 이게 매일 있는 일상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아놀드는 정치 생명 끝났어요. 그 본처 아들도 붕괴해가지고 자기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꿔버렸어요. 믿는 자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배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죄성을 가진 나, 옛사람, 자,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이 살고 있어요. 둘이 살고 있어요. 누구를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가까이 하는 것은 꼭 열매가 따릅니다. 음란물을 가까이 하면 꼭 음란죄로 가고, 죄를 이끄는 친구랑 가까이 하면 꼭 죄짓게 돼 있고, 가까이 하는 것은 꼭 그 열매를 낳아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느냐? 내 배우자이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순결을 바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고 그게 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을 가까이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나라는 몸의 이 집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살고 있고 또 내가 부인해야 될 다른 여자가 살고 있어요. 계속 내 배우자를 찾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다 보니 성화가 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만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상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지 다 큰 자가 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은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배역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거리, 얼마나 그리스도랑 가깝게 지내느냐. 자, 내 안에, 나라는 내 몸이라는 이 집 안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이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살고 계시고, 또 계속 부인해야 될 옛사람, 옛자,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대하고, 그에게 순결을 바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가 성화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나의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만 찾는 자인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실상 내 마음은 죄와 세상으로 번복되어 있는 옛사람을 찾고 있는지, 옛사람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기 원하시는 그 열망을 따라서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배우자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읍시다. 그분을 가까이 합시다. 그분을 가까이 하지, 매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게 죄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의 배우자는 당신이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약의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이 내주하시는 특권과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건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고 옛 자아를 찾으며 옛 자아를 높이며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옛 자와 더불어 주님 앞에 음행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며 나와 하나가 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찾질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질 않고 자꾸 세상에 이끄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곁눈질하고 마음을 헛된 곳에 두는 저희들의 모든 악함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나의 배우자를 가까이 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마침내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나의 배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